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를 당해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못생기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구원치는 물들 그만 전율하는가. 서로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못생기하리라.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오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전서 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33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 10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70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문네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주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스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더라. 그의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에 안에 의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불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쉽게 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안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불 났어요. 그럼 안에 자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불 난 것이 몰라. 불 난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 그건 사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려면 여러분과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에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을 믿으려고 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아주 이 죄의식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정죄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지만 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인이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원주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의와 임과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전하라. 뭐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의가 뭔지 인애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치는 얘기예요. 왜? 그걸 안 전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의기라고 합니까? 재정이 많이 줄어들어서 코로나로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의기지만 가장 큰 의기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선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을 향하여 교회는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야 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포가 줄어든 거예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 몇 가지, 잘 되는 방법 몇 가지.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 성도가 줄어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선포가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까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자 열망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죄가 얼마나 해박했느냐.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먼저 살아본 다음에 결혼하니까 동거해보고 이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게 이것도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하나의 문화다. 세상 문화다. 별거 아니야. 심지어 동성과 동성끼리 그렇게 그런 짓거리를 해도 이거 문화야. 그렇다고 막 그걸 우리나라도 지금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저번에 뭐 서울에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막 그 분뇨를 퍼다가 막 그 결혼식장에다 막 쪄지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죄악이 부패된 세상. 근데 우리 안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괴로움이 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질병 고치러, 교회는 내 직장의 진급을 위해서, 내 땅과 부동산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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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죄에 대한 지적과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해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이것도 용서해 주겠지.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오늘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죄의 습기가 부패되었느냐면요, 깨닫기 전에는 그 잘못을 잘못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버지가 역대 왕 중에 그렇게 대단한 아버지였어. 어느 정도 아버지였느냐? 자기 아버지가 막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 산당 그 우상들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국을 다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살고 출애굽했을 때 그 절기를 기억해서 다시 지키고요. 우상을 철폐시켜버리고 하나님 중에 잘.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그때 그것도 이사야 선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 병 걸려 죽고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그 말 듣고 벽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구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죠. 오늘 등장하는 므낫세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 누구예요? 성경의 40명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중에 12사람을 꼽으라면 그 두세 사람 손가락에 들어간 사람이 오늘 므낫세시는 그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은 왕이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12살에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신상을 들여다보고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1월 성신 해, 달, 별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해, 달, 별을 믿는다. 우리는 적을 섬긴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그 몰렉 그 모스 신상 거기다 불 속에다가요 자기들을 걸어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야, 이 왕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독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지은 죄보다 므낫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더 크다.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그가 유대 14대 왕 므낫세 사람. 이분 또 통치도 오래 했어요.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길게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옆에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그런데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1월 성시 흰놈 골짜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서 태워 죽이고, 그리고 이 왕이 네 번째 정치고 요술 부리고 그 다음에 사술 뿐만 아니라 뭐요? 신접한 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신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지냈어요. 이 왕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닮은 그 목상 나무로다가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섬기라고 또 하나님 전에 그것도 아니 밖에다가 다른 장소에다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므낫세 왕이.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왕은 아주 자기한테 그러니까 흉언을 하는 사람들을 가차수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뭐라 그러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더라.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왕이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런 악독 속에 악행을 저지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 지금부터 기원전 687년에서 642년도예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학교만 나왔어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아직 우리 준서나 찬서는 못 들어봤겠죠.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세상 최초의 철학자 1호예요. 1호.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만물의 근원이 뭘까 생각하다가 물일 것이다. 물이라고 말한 사람 최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단정했던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687년도 642년도에 살았던 요
문하세 왕 이후 한 15년 후에 등장한 인물 중에 요 다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3년 후에 올라오고요. 그 다음 624년 그러니까 이 문하세 왕이 죽고 난 후에부터 나타난 사람이 이 탈레스예요. 이 밀레투스라는 데 이 철학자인데요. 이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레스 이 사람들이 이 3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요. 바로 탈레스의 제자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왜 물일까? 근데 물은 어떻게 근원이 될 수 있어? 불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제자는 공기다. 아낙시테레스 이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가 공기일 것이다 하면서요. 2500년 전에 아마 이 지구는 떠 있을 것이다. 물 위에. 요걸 말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와,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것이라고 거의 근접한 추론한 사람이 그 탈레스의 제자예요. 저는 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철학자를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역사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라는 것만 있는 것도 있지만 뭐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악한 왕도 드러내셨지만 그 악한 왕이 죽을 때쯤에 탈레스라는 최초의 철학자를 또 사양해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를 찾게 했어요. 질문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추론하게 하고 생각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지금도 그걸 찾고 있어요. 철학자 과학자는 뭐냐? 만물의 근원은 원소다. 아니야, 분자다. 아니야, 플러스 소립자다. 아무리 찾아도 만물의 근원,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아무리 찾았지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철학자를 통해서도 왜 성경이 영원한 진리인가를 드러내시고 계시냐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요.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사람들이 힛잡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아마 힛잡이 신이 분노해서 물이 범람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짐승들이 떠내려고 사람이 죽는 거야. 이랬을 때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그게 아닐 거야. 무슨 신이 있어. 그런 신이 아니야. 왜 그럴까 해서요. 자연의 문자를 자연으로 찾았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북서풍이에요. 북서풍이 불 때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북서풍이 불 때는 물이 범람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탈레스가 30일을 만든 사람이고요. 365일을 1년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신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우상을 쫓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어요. 무슨 귀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로고스, 즉 인간의 이성으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가 단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하세 같은 이런 악한 왕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뭔가 궁금했을 걸 저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막 섬기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꾀에 넘어갔더라.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왕이 꾀어서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큰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끝났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로다가 응답하세요? 예, 전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유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런데 왕이 잘못하고 백성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징벌을 뭘로 내리느냐? 뭐로 내린다고요? 전쟁으로 내린다. 아스르라는 나라, 그때 얘기해서 제가 가르쳐드렸죠? 아스르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문하세를 그냥 안 둡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스르가 딱 지휘관들과 전쟁을 딱 해가지고요, 이 문하셋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바벨로니아.
천리길 없는 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기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왕이 전쟁 나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그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33장 10절 3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네, 바벨론 붙잡혀 가기 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줬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11절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야, 끌고 간다는 거야. 왕이 끌려간 거예요.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왕이 거기서 풀려났어요. 하나님 은혜. 뭐라고 했냐? 잠깐만 보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야, 그가 이제 풀려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뭐라고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라고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고 간구하고 또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또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간구하였더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 두 번째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세 번째 겸손했는데 크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므낫세에서 어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왕이에요. 악한 왕 중에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그가 또 놀란 거야. 이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시냐? 간구했더라. 간절히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합니다. 므낫세 보십시오. 이 상반절에 오기까지는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경배했더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더라? 기도했더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은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돌아온다. 꼭 믿으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의 아들이 완전히 하나님 대적자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그 기도와 그 성실함을 그걸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 므낫세시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악행이 다른 민족의 수많은 범죄보다 더 큰 죄를 졌지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결국은 이 12살의 왕이 된 그가 뭘 봐왔겠어요? 뭘 기억하겠어요? 아버지가 그 병 들었을 때 기도했던 모습, 아버지가 그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생각들을 회복하면서 그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더라, 간구했더라, 그리고 뭐요? 크게 겸손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11세기 가장 강력한 목사입니다. 나는 분이죠. 한 20년 이상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20, 30년, 20년 넘게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작정하고 그냥 딱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례식,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랬다고 교인들이 쫓아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 다른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 성도들이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부흥이 17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안 변해, 목회를 왜 안 변할까? 저 사람들이 왜 안 변할까? 그러다가 진짜 안 변한 사람들 앞에서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고 쫓겨난 그가 예일대학교 52세 총장을 했다라고 그때 콜로라인가도 걸려서 쏟아내셨지만 그분하고 이 존 오웬이라는 아주 딱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5단계가 있는데 첫째, 죄는 죄의 기만으로부터 마음이 끌린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저쪽에서 죄의 유혹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내 안에 이 부패된 본성에 타락된 본성 안에서 죄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하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 술 먹이고 죄 짓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내가 죄라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그 유혹하는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기만. 죄가 기만하는 것에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쉽게 말하면 지성, 이성이 이게 죄라는 거 알면서도 내 안에서 상대방이 나를 죄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죄를 지려고 이성에서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죠. 자기 안에서 그렇게 발동하니까. 두 번째, 감정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포장,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이 이끌어, 지성이 간 다음에 감정. 세 번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런 죄를, 그런 죄를 왜 질까? 습관된 거예요. 어느새 그 죄가 습관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자꾸 그렇게 그런 짓을 범하면요, 자기가 습관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내면 냉철합니다. 네 번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탄생시킨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노름한다. 나는 이제 노름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작정을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 정도의 별거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더 죄의 유혹과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왜? 죄를 너무 희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찬서 주소가서 어렸을 때 잘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몽둥이를 이딴 많은 거 들어다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목사님처럼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맞았거든. 한번 엄청나게 맞았거든. 이야 아버지는 엄청나게 맞았는데 이게 선이 딱 그어져버리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세 또 악하니까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오니까 아이고 주여.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님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까지도 싹 점령을 해가지고 그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조지 오웬, 존 오웬이 죄의 주의기 책 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이 목사님 하신 말 뭐냐면 첫 번째 죄가 들어올 때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어선이 뭐냐? 우리 전쟁할 때 맞으면서 방어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따라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죄를 짓기로 마음 먹을 때는 하나님이냐 죄냐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린다. 죄를 지려면. 이건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건데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이 정도 죄야 할지 몰랐지만 존 오웬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라는 놈이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장 두 번째 공격은 별거 아니야. 그런 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지? 너 그거
아이 그 욕했다고 누구 좀 미워했다고 그거 별거 아니야. 성경 뭐라고요? 살인죄라. 근데 마귀는 별거 아니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 별거 아니야. 안 죽어. 쏠 뭐했냐? 타고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죄가 공격할 때 가장 무서운 공격 중에 두 번째 공격, 덜 지하게 된다. 덜 위험하다. 덜 위협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육신의 은혜의 목적을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선 선생님,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그냥 이 세상에 막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뭐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겁니다. 이거. 이 칼빈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 주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그전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을 다 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님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까요? 죄가 좋으니까. 그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성과 감정들이 아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주는 요 속임수, 유혹, 덜하다, 별거 아니다,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쪼노에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치유다. 은혜의 치유 뭐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이겁니다.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시죠. 중요한 거요? 네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요건 빼고 별거 아니야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죄악을 이길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는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의 피를 쏟기까지 그의 진노가 내려진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증오도 보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과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되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증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앞에 우리 눈을 딱 보면 엄마 아빠가 안 쳐다봐도 찬서 준서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요셉처럼 구약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가슴 속에 묻고 사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므낫셋이라는 사람 다시 도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므낫셋이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때는요 회개와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돌아와서 환난을 당하니까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들을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사탄은요 얼마나 이 아주 영문인데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와를 범죄케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게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최소화시킨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적 존재로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놨어.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쉽게 봐도 돼 라고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있는 거 하다만 했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불렀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게 루터가 만든 찬송가거든요. 그 천주교가 왕성했을 때 루터가 개신교 탁 일으키면서 싸웠어요.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라는 거. 문하셋이 자기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드려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탄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요, 자기 안에서 욕망 때문에, 거친 교만 때문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이겨. 결국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멸망의 자리로, 그죠? 멸망의 자리로 문하셋을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하셋 죽습니까? 안 죽죠. 왜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그렇게 범죄한 문하셋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가 기도하자 응답해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 앞에 우리가 놀라거나 우리가 사탄의 존재 앞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사탄은 대적자,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더 두려워할 대상은 따라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하세 왕과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렇죠? 세상 것을 쫓으려할 때 많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죄악에 병신되는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생각 속에 뭘 갖고 들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달리신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중한 포배로운 존재라는 걸 알아서 함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땠냐? 환난인데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크게 겸손했더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크게 겸손했더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겸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일대기를 한꺼번에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이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달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간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성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전을 다 성막에 던지고. 지금 이제부터 어디 문하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성전 안에 쌓았던 우상의 그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변화가 됐죠? 1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섬기라 하노니. 네,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여호와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은 뭐냐면요, 산 중간턱에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제단을 안 없앴다는 거예요. 참 아깝죠.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문하세 나무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을 모두 이스라엘 왕의 행장에 이르렀고.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가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행했던 일들은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창섭 선생님이 우리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네. 못을 떼면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구멍이 남죠. 못자국이 남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죄 짓는 거에 있으면 멀리해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왜? 자국이 남는 거예요. 스티커나 자국, 스크래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므낫세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역대에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세상에 주는 유혹 물리치고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